저는 오늘 하나님의 혁신 프로젝트 교회에서 가로치고 뭐라 그랬죠? 주보를 보시면 가제목이 있습니다. 영적 문샷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사실은 영적 문샷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는데 이 문샷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혁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펼치셨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청년부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입니다. 청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이 책을 다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청년들이 독후감을 써냈습니다.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본인들의 이름이 있고 그것을 나눈 것을 읽으면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이런 걸 느꼈구나, 많이 도전도 됐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괜히 선물해줬나 할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책이에요. 근데 점점 가면서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참 특이한 단어가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폭식증이라는 거예요. 폭식증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조절할 수 없는 식이장애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폭식의 행동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증가되는 것을 막으려고 몸이, 우리 정신이 그 목적으로 구토를 하는 행위를 이제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질병이에요. 다이어트를 해서 거식증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먹는 것을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왜? 계속 먹고 싶으니까. 근데 이 책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다 영적 폭식증에 걸려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며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인터넷을 켜고 말씀을 트고 TV를 켜고 곳곳에서 말씀이 엄청난 홍수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아침 묵상으로, 큐티로, 아니면 더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과 주석을 같이 보면서 더 깊게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먹기만 하지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선한 능력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를 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바로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계속 우리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폭식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먹다 보니까 그 토를 해 나가는데, 그 어디에다 토를 하냐면 교회 공동체나 목회자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향해서 토를 해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남문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그 자랐던 아파트가 있어요. 소라 아파트라고. 그 소라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전 국민학교 세대인데 학교를 가다 보면 골목길을 막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축구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 가지고 8시 반에 만약에 등교다 그러면 7시 반에 애들을 모아요. 내일 꼭 우리 7시 반에 와서 축구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신나니까 막 이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좀 예쁜 것을 입히면, 마이 같은 거 입히면 그거를 신발장에다 딱 숨겨놓고 제가 준비한 운동복을 입고 저는 했어요. 그럼 엄청 혼났어요. 제가 많이 입으면 그거를 신발장에 숨겨놓고 다 구겨주게 그렇게 했다고. 근데 신나게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지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날에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분들이 그 흔적을 남긴 구토의 현장입니다. 그거라도 밟으면 하루에 운수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상한 냄새들, 그것들로 하면서 되게 불쾌하게 학교로 간 적이 매번입니다. 매번. 남문에는 매번 그 구토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갈 때 그 집주인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을 쫙 부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너 뭐 놈의 새끼들 또 토해놨다고, 아우 이거 한두 번이지, 계속 칙칙칙칙 청소하는 거예요. 그 냄새와 그런 것들을 다 맡으면서 갔어요. 구토는 누군가에게 불쾌함을 줍니다. 때로는 정도에 따라서 누구에게 상처까지 줍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두가 이 영적 거식증에 걸려서 모두에게 불쾌함과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보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승하고 계승하고 보존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그들이 나쁜 쪽으로 이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존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말씀만 먹는 영적인 폭식증에 걸려서 율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 지킬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야.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야.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과 견주어서도 모든 것 안에서 탁월하기를 원했던 사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타협과 현실과 타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계속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일들을 부정하면서 로마 정권에 딱 유착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 안에서 폭식을 했습니다. SNF파는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게 아닌 거야. 니네도 틀렸어. 바리새인도 너네도 틀렸고 사두개인도 너네도 틀렸어. 나는 고립하면서 회피하면서 광야에서 살 거야. 나는 기도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기도 공동체로서, 회피하는 공동체로서 한 발 물러나서 그렇게 지냈던 자들이 SNF파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맞는 것에 따라서 각 파가 나눠지고 그 파에 따라서 폭식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SNF파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전통성은 SNF의 그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도 해요. 하지만 모두가 폭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새로운 세상이 없었다. 이것을 바라보면 지금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 세상도 똑같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계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에 자랑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다, 전통을 지키면서 좀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데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밖 성도가 되겠다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으로 난 교회 안 다니면서 말씀 들으며 인터넷에서 아니면 내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떠나가는 SNF파 같은 그런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00년 전에 그냥 그 모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SNF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보여지는데, 이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람들이 변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폭식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세상과 함께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는데 결국은 천지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혀 다른 종교가 된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종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다시 태초의 때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사역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회복 프로젝트를 펼쳐나가 보십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혁신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예요. 제가 설교 과제를, 또 다른 설교 제목을 영적 문샷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이 문샷이라는 유래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 10년 후에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오르겠다고, 사람이 저 달을 정복하겠노라고 외칠 때 문샷을 외쳤습니다. 이 문샷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8년여 시간을 이 외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피 흘림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희생을 하면서 단 8년 만에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샷 그러면 불가능한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문샷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는 애플의 문샷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것들을,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는 문샷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천지 창조하셨을 때처럼 교회를 다시 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의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의 때는 우리가 말씀의 기록을 쭉 보면요, 천지 창조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만 얘기 나오지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창조의 때를 아담의 때부터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 나왔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증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갔는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불의 혀와 같은 그 뜨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 살펴봐야죠. 맞는 기도인지 뭔지. 그 의미적으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뭐냐는 거야. 오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람의 소리, 불의 혀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이전까지 소리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인데 바람의 소리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거 같은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은 갈라짐이 있는 사건을 본 거예요. 불은 아닌데 불의 혀처럼 확 갈라지는 어떤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통해서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왜 천지 창조의 때를 말했냐면 천지 창조의 때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천지 창조의 때도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다시금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를 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탄생이고 교회의 창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바다와 물과 땅을 나누실 때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어떤 것이 나누지 않았을까? 새가 있으라 하면 불은 에너지니까 불과 같은, 불의 혀와 같은 어떤 것이, 그 에너지가 그것들을 창조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거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때만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왔다는 것, 처럼 왔다는 것,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령을 통해서 통치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우리는 사람의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왕이 이 땅을 다스리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도 실패자가 돼서 왕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버려진 땅처럼 보여지는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여지는 이 나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지 창조만큼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인 그런 섭리로 창조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땅에 정말 하늘이 울리고 정말 이 지진과 같은 것들이 일어난 그 사건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요, 단 한 차례로 끝나야만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다시금 창조를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해서 창조의 때에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은 창조예요. 창조 때요. 근데 왜 우리가 창조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왜 말을 안 합니까? 창조된 것을 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창조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라고, 누리라고 이 창조를 해주신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요, 그런 불과 같은 불의 혀 같은 그런 에너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통치 안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뭐냐면, 만약에 원로 장로님이나 우리 오래 다니셨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얘기해라,
우리 교회 우리 얼마나 교회가 예뻐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 몇 분들이 오시고 뭐 회장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제 방에서 막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다 한결같이 교회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 교회를 하나하나 쌓아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피의 헌금과 눈물의 기도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거를 무너뜨립시다. 다시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 교회를 지어진 거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끝나면 이제 이 성령이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의 토대 위에서 선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영광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세워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오순절에 성령 달라고. 따라서 전에 없었던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의 능력 위에서 세우셨다. 그 성령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이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1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셨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따르는 몇 가지 표적들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전 본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다 알 수 있어요. 교회의 태생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말이 바뀌는 사건을 체험해야 합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해주심을 허락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 그렇죠? 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뭐 짓궂은 질문인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은 방언을 뭐 하게끔 허락하셨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헷갈리죠. 맞나? 안 틀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체험을 다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자신 있게 아멘? 정말 다 체험하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맞나 틀리나 또 이렇게 되죠. 맞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스럽습니까? 다른 언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 성령 충만하면 다른 언어로 지금 기도하는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방언을 다 받아야 합니까? 아닌 것 같죠. 그거 확실히 아닌 것 같죠.
근데 왜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른 언어를 얘기해야 된다는데,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받지 못하면 이 말씀 때문에 방언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언이 달라요. 우리는 방언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언어라는 그 뜻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누죠. 한 가지는 정말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의 형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많은 나라에서 온 방백들이 이 언어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느꼈다. 그게 한 부류의 신학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거냐면 이 소리를 모든 방백들이 다 함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가면 우리가 나갈 방향성이 보여요. 뭐냐면 다 그 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그 2장 11절 하반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장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엇을 들었대요?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거예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언어를 원어로 뭐냐면 tongues라고 합니다. tongues. 그 영어로 한국말로 뭡니까? 혀. 그래서 방언을 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다른 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원문의 그대로의 표현이고 그대로의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혀의 형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혀의 형태를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의 말하는 내용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달라진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분을 짓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막 방언을 나라를 방언을 합니다. 우리도 방언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방언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하게 하심을 가지고 막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찔림이 있고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 정죄를 한 모습이 오늘 2장의 말씀에 쭉 펼쳐집니다. 방언하면 찔리나요? 막 저쪽에서 방언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막 찔리세요? 회개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설교를 제가 지금 많이 합니다. 매주 합니다. 매주 마음에 찔림이 있으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게끔 정말 준비를 잘 해서 갖춰져서 그렇게 하는데, 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혀를 가진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여기서 마람이란 뭐냐면 아포프탱 발음이 되게 힘듭니다. 아포프탱 게이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딱 우리 신약 성경에 2번만 나타나요. 이것은 법정에서 변호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논리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입술은, 혀는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른 혀를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쭉 거기서 설명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엘의 얘기들과 사실 3부만 말씀을 드리는 거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순장반이나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게 여기서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요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예언 하고 싶고 그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예언하라, 꿈을 꿔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이제 너희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의 사역을 할 것이고요, 말씀에 서 나갈 것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5절부터 13절의 말씀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에서 뭐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방언에서 뭐합니까? 꿈꿔서 뭐해요? 알려주려고? 지적하려고?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이 뭐라 그랬죠? 예? 사랑. 이게 사랑이란 맞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체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체험이 있어서 믿게 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가 강한 용사가 돼서 깊이 있는 그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늘 영적 폭식증에 걸린 사람 모양 이것만이 저것만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섭취만 하고 사랑을 외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네들도 다른 언어로 살아갈 수 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 폭식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 자기만을 생각했어요. 자기만. 나만 옳은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을 얘기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120명의 그 기도하는 자들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랑 안 맞는 거야. 그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20명의 소수가, 기도하는 소수가요, 맥주감사절을 드리기 위해서 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방백들, 몇 명인지 모르죠. 근데 굉장히 많은 방백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힘이 몇천 명의 사람들을 다 영향력으로 잠잠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찔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을 때 영적 폭식증에 걸렸던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말이 바뀌면서 사랑의 언어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일 열심히 모이는 게 우린 탁구 선교인 것 같습니다. 탁구 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을 3스타가 제일 좋아. 저 때는 3스타밖에 없었으니까. 전 탁구 안 친 지가 꽤 오래돼서 2스타가 제일 좋아요. 1스타가 좋아요. 라바는 뭐가 좋아요? 김 집사님 폼이 좋아졌는데 뭐해? 선교회입니까? 레저죠. 샤넬백이 참 좋아. 샤넬백을 다시 팔 수도 있으니까 샤넬백 신상 온대. 누구 엄마 아직도 몰라? 샤넬백 이제 안 팔린대. 다른 백을 사야 돼. 성도가 모일 때마다 권사님 모아. 하나님의 큰 일이 없어져. 점점. 왜 모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가 달라진 이들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어가 달라진 이들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4가지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42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42절 말씀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이 4가지 일에 전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최선을 전념했던 이들이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근데 우린 이걸로 끝나서 문제죠. 저는 은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점검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인사가 있다, 뭐가 있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히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요. 어떻게 그것만 합니까? 봉사하는 일이 내 은사가 아니에요? 다 해야죠.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되고요. 다 봉사해야 되고요. 다 헌신해야 되는 자들이지, 나는 그 은사, 너는 뭐 인사, 뭐 인사. 물론 기질대로 그거는 있습니다. 기질이지 하나님의 은사는 아니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 4가지 일에 전념했던 자들이 행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44절 말씀의 이후절의 일들이에요. 한번 42절부터 47절까지 제 설교보다 말씀 읽는 것이 이건 더 은혜가 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다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 질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잠시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면서 설명하는 게 뭐죠?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제 그렇죠? 예? 기사와 표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4가지 일만 전념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념하였더니 그들은 무엇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였습니까? 예?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기적과 표적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요. 성전에 같이 모여서 힘쓰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송을 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이 교회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못하고 서로 통용하지 못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기사 표적 그리면 하나님의 예언, 꿈, 기적의 역사 그것만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생각지도 안 하고 영적인 폭식자가 되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먹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택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그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직접 간섭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 작다 크다가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큰 인원을 압도할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해야 된다는데 서로 통일 이게 불가능한 성령 받지 못하면 44절부터 이 말씀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성령 받은 교회로서 함께하는 목회자로서 결단을 내린 거죠. 오늘 헌금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들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 아니냐 지금.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코 한정우 선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파트와 도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300만 명가량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경을 통해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체코에만 20만여 명이 들어와서 정부에서 밤새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숙소 문제, 물품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고 온 가족들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의 때에, 전쟁의 때에 교회가 적합하지 않다면 평화의 때에도 교회는 적합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은 피난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은소교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힘을 내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지만 이 작은 예물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요. 동해안 산불 지역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정성이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교회로서, 성령의 토대에 세워진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이렇게 가졌다 없다 그거 할 때 아니에요. 우리 서로의 영적 폭식증을 그만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정말 묵상을 하고 했다면, 교제를 나눴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꼭 고민하시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친 과식으로, 율법주의로, 지나친 과식으로, 자유주의로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학과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 팽창하고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를 회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다른 일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는 말씀이 곧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동이 있는 믿음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행동이 우리 교회됨의 증명이 된다는 것.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혁신 프로젝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히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시은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길 축복해요. 저 또한 제가 있고 싶어요.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해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근데 성령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새롭게 펼치신 이 나라의 능력은 나에게만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풀러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 부족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의 토대 위에 우리 서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기적의 사건 위에 우리는 올라서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그거를 회개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갑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이해해서 우리 교회가 44절부터 47절까지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을 이야기했더니만 그 하나님을 믿는, 회개하는 그 수가 정말 더하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과 놀라신 부어지는 체험의 부흥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